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영봉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로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이제 11월입니다. 달력이 이제 2장 남았죠. 올 한 해 동안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쓴 책이죠. 솔로몬이 3권을 썼어요. 3권을. 20대 팔팔할 때는 아가서를 아가서의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 이런 것으로 아가서가 쓰여졌습니다. 아주 20대 젊었을 때 팔팔할 때이죠. 그러니까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대, 30대는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경험으로 인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언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잠언서는 왕성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모든 나라들과 외교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왕성한 그런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는 지혜에 있는 왕으로서 잠언 지혜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를 이렇게 오늘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노년에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대는 40km로 간다고 그러죠. 그럼 50km는 50대, 60
60대가 되면 60km로 세월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전도서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걸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면서 후회스러운 것이라든지 명심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나오는 단어가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헛된 것을 5번 얘기한 거예요. 5번. 헛되다 이 뜻은 이제 거기 언어로는 이제 텅 비다. 텅 비다. 그 또 헛된 것이 어떤 것이 헛된 거냐? 여러분 바람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바람 잡으면 뭐가 뭐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아주 고민하고 뭐하고 해서 세상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 잡는 것 같다.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결국은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뭐죠? 세상 아무리 죽으라고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다 손에 쥐면 헛된 거예요. 공기. 이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딱 남는 건 거울 앞에서 본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내가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남을 돕고 살았는지, 남을 해치고 살았는지, 내가 부와 명예를 얻었는지, 어쨌든 간에 누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볼 때 그 거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뭔가? 우리 인생이 뭔가? 여러분들 이런 장난하죠? 어떤 사람이 고무줄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 길게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고무줄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픔의 강도가 높아지겠죠? 하나님과 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고무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별로 아프지 않죠. 근데 하나님 저 멀리 있고 나는 멀리 갈수록 하나님 멀리 갈수록 이 하나님이 이 고무줄을 놓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고무줄에 의해서 뻥 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먼 것인지 가까운 것인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인지, 먼 길인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인지, 내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든지,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높였다든지, 하여간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는 자신인지 아닌지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고무줄은 어떻게 아픔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무줄은 결국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 생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하냐 불행하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치 있느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이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근데 그러고 싶은 생각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이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쓴 것이죠. 근데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이거는 잠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혜 있는 말이에요. 지혜. 근데 항상 이렇게 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 이제 1장 1절 언제든지 1장 1절에는 핵심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핵심적인 것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지도자의 말씀이라. 본인이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밝히질 않았어요. 나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이렇게 된 것이고 원래는 뭐예요? 전도자의 말씀,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앞에 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바꾼 거예요. 의역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 솔로몬이 뭐예요? 전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은 전도라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냥 읽어보고 했을 때는 전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잘 읽어보고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결국은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나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전도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아까 얘기했지만 헛되며 모든 것이 이 솔로몬의 말년에 보니까 자기가 이 마나라도 한 몇천 년 이렇게 해보고 이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보고 또 정말 아름다운 궁전도 지어보고 또 세계의 이 만방의 국가들과 교역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교역을 하면서 그 나라와 친교를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고 또 자기가 해가 최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인지 막 이걸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살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그 공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결국은 그래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유대민족으로 둘로 갈라지죠. 또 그 둘로 갈라진 게 솔로몬 때문에라기보다는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을 낳기 위해서 바세바와 관계 그리고 자기 그 다윗의 자녀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민족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게끔
그렇죠. 구름이 몰리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듯이 다윗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민족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도 잘못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결국 망하는 데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 많은 그 형제들 가운데 저 뒤쪽에 밀려나 있는 그 왕이 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지혜의 왕이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하는 게 그 재판 생각이 나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두 여인네가 자기 아들이라, 두 여인네가 같이 그 같은 시기에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자다가 보니까 한 명이 죽었어요, 자녀.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녀를, 그 애를 가지고 내 애다 하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때요?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하고 둘이에요. 어떻게? 진짜 엄마는 내 자녀니까 가지려고 하고, 가짜 엄마는 어떻게? 저걸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재판이라는 게 이 솔로몬이 지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캐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바로 갈라서 이렇게 나눠줘라. 80.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그럼 자기 자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여인의 자녀입니다 하고 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가짜 엄마는 그래 바로 잘라. 그게 보면은 재판할 때 보면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는 쪽이 보면은 진짜 엄마예요. 지는 쪽. 가짜 엄마는 결단을 내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됐든지. 그런데 이제 지혜롭지 못한 재판장은 그걸 찾기보다도 그냥 증거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그 여인네가 이기는 거예요. 막 이겨. 근데 솔로몬은 그걸 간파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어떻게 그걸 밝혔을까? 하고 세계가 다 감탄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지혜의 왕. 그래서 그것처럼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헛된 건데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5절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해 뜨죠? 저녁이 되면 해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밤새 이 해가 열심으로 달려가가지고 해 떴던 곳으로 가가지고 해가 뚝뚝 뜨는 거예요.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는 항상 언제나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가 똑같이 우리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새 달리기 위해서 동쪽에 그 해 뜨는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바람은 뭘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뭐가 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좋다 해도 바람이 어떻게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다 그냥 그 일생 살면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데 다 결국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 같, 벌려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이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은 돈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가 뭐 수천억을 벌고 뭐합니까? 당장에 내일 모레 죽게 되면 하나도 소용없는 짓이 하나도 소용없는 짓.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그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7절 말씀도 물에 대해서 강물 바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바다는 어찌게? 바다는 채우. 강물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도 바다는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원칙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그걸 알아요. 강물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어떻게 해요? 그리로 예언하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 어떤 학자가 그걸 발표를 했죠. 이 지구의 자축이 이렇게 옮겼다는 거였죠.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움직였을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몽땅 파서 썼다. 하나님의 이렇게 지하수가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하수가 없으면 있잖아요. 도시 전체가 굳어져요. 서울이 전부 아스팔트에다가 뭐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다 하수 처리해가지고 물이 막 다른 데로 다 흘러가게 하고 하니까 서울이 지하에 물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안이 점점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떠받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잘못돼가지고 막 땅이 꺼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피곤하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피곤해 하잖아요. 사는 게. 왜 피곤합니까? 왜 피곤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게 되면 피곤할 일이 없어요. 근데 피곤하죠. 왜? 자기 욕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 자기가 하는 거 다 의미 없다.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무관심. 미움은 사랑에서 좀 멀어진 상태를 미움이죠. 어쨌든 뭐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아예 무관심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사랑의 반대말이죠. 그것은 정말 어떻게 그 무관심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제일 괴로운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죄수들한테 어느 여기 지역을 땅을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 뭐 잘 파지겠습니까? 얼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게 파는 거예요. 힘들게 팠는데 이제 딱 점심 먹고 오후에는 다시 원위치 판 걸 다 다시 묻으라고. 그럼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헛된 일을 왜 팠으면 뭐 더 파든지 뭐 계속 파든지 이래야 되는데 파고 나서 다시 묻어버려. 파고 나서 묻고 파고 나서 묻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잘 생각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장인된 사람의 양떼를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것처럼 하여간 자기가 이게 그 처자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쓸데없는 일을 할 때는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눈을 보아도, 여러분 눈을 보았는데 족함이 있겠어요? 귀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차곡차곡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이렇게 차는 게 있어요? 소리는 다 귀로 듣는 것은 다 가득 차지 않는다. 이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옛날 고대에 있었던 그 유행을 지금 현대에서 또 다시 생기고, 여러분 바지춤이, 바지에 그 옛날에 나팔바지도 있었어요. 나팔바지가 이렇게 폭이 넓어지다가 다시 줄어들다가 또 다시 넓어지다가, 유행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갑자기 자기가 뭐 만들어낸 것을 자기가 뭐 개발한 것이라고 해봐야 다 인류 역사를 뒤져보면 어떻게 해요?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죠.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자기가 멋지다고 막 해봐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10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리고 11절 이전 세대들은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해도 이게 세대가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진다.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막 묘를 멋지게 꾸며놔도 결국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한 뭐 5세대, 6세대만 가도 그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이렇게 받는 사랑, 이런 것은 기억되지만, 그게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다 그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아무도 관심.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이치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았으면서, 그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면서 이 1000명이나 되는 마누라를 둬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돈도 엄청 많고 금부치도 많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다 쓸데없는 것이라,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럼 유익한 건 뭐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라. 그런데 뭐가 그럼 유익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뭐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고무줄 얘기했죠. 고무줄이 하나님을 막 알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가서 묻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고민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그 고무줄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으로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고무줄로 멀어진 그 상태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죄, 나의 죄 그것을 속량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대문 열쇠는 대문 가까이에 있다. 대문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들 딸한테 내가 그 대문 옆에 벽돌 2개 옆에 화분 밑에다 열쇠를 둘 테니까 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그 열쇠를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뭐 예를 들어서 대문 열쇠를 내 집이 여기 광주 경안동인데 오포에다가 놔둘 테니까 거기서 찾아가지고 대문 열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대문 가까운 곳에 열쇠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내가 죽으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요즘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고 뭐 중동하고 지금 3차 대전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네가 방랑자였듯이 그 방랑자에게 그 잘해라.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걸 잘 베풀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장 이 말씀대로 전도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로서 마지막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함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